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런 종류의 기도와 금식에 예외하지 아니하고는 어떤 것으로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저 마지막 29절에 제가 KJV라고 적어놨는데 킹 제임스 흥정 번역입니다. 저기 원어에 좀 더 가까운데 저 구절로 보시면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평범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 버전을 제가 넣었어요. 제가 최근에 우리 그 노숙자 사역을 이제 이끄시는 우리 김광현 집사님하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께서 한 달에 한 번씩 매주 두 번째 토요일 날 이제 똑같은 시내 그 도서관 앞에서 노숙자들을 이제 사역을 하시는데 그때는 뭐 한 100명 이렇게 옵니다. 노숙자들이. 근데 지난주 토요일 날이 바로 그 섬기는 날이었는데 이분이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평소처럼 이제 찬양하고 이제 그 말씀을 준비한 어떤 친구가 이제 그것을 읽었는데 그게 아무래도 이제 다른 사람이 준비한 거를 이제 번역해서 읽다 보니까 이게 별로 이제 은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라디오 읽듯이 이렇게 읊으니까요. 그래서 막 집중도 안 되고 이랬나 봐요. 그래서 김광현 집사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자기가 그 후에 자기 간증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증을 좀 하다가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꺼내려고 지저스라고 얘기를 딱 하려고 하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 노숙자 중에 데니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약간 보스 같은 그곳에서 그 무리 중에서 약간 대장 같은 그런 사람이래요. 근데 그 주변에 마약에 취한 어떤 한 노숙자가 있었는데 약간 이렇게 너무 막 시끄럽게 하고 주위 산만하게 하고 그랬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데니얼이라는 사람이 좋은 의도를 가지고 너 조용히 하라고 이렇게 주의를 시키다가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데니얼이라는 사람이 가서 그 사람 목 조르고 막 아우성이 돼가지고 아수라장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 집사님이 난생 처음 이런 생각을 했대요. 너무 힘들다. 그만해야 되나? 멈출까? 이거 설교하지 말까? 너무나 어렵다고 그렇게 고백을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일에. 근데 제가 이거를 딱 듣는데 정말 공감해 갔습니다. 이것이 그냥 옆에서 지켜보는 거하고 본인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이런 어택이 들어오면 이게 좀 차이가 큽니다. 되게 어려운 마음을 제가 알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든 생각은 이거 영적 전쟁이구나. 예수님 얘기하는 순간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여러분 이런 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자, 나중에 제가 그 현장에 실제 있었던 형제 중 한 명을 만나서 얘기하게 됐어요. 왜냐면 그 친구가 제일한 친구인데 저희 노숙자 일요일 아침에도 함께 봉사하기 때문에 찬양팀 이제 연습할 때 따로 만납니다. 근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건은 우리 팀의 웨이크업 콜이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웨이크업 콜. 깨어나라. 어떤 경고의 어떤 사인으로 자기 팀 멤버들이 이것을 인식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어느 정도 마음을 준비해서 크게 놀라진 않았지만 자기 주변에 있는 이 형제자매들은 적잖이 좀 놀랐던가 봐요. 이런 일도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구나. 어떤 일도 벌어질 수 있구나. 그래서 좋은 결론이 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더 깨어서 준비하고 기도해야겠다. 이런 좋은 결론으로 났어요. 자, 바라기는 이 청년들이 좀 더 깨어가지고 이 모임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좀 더 연합해가지고 정말 금식 기도라도 하면서 돌파를 일어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주제에 대해서 지난주에 모였을 때 함께 애들하고 나누고 너희들 꼭 기도해야 된다. 정말 그래야 하나님의 임재가 그 현장에 돌파된다.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자, 맞습니다, 여러분. 노숙자들을 섬기는 일 혹은 그 외에 다른 어떤 봉사 섬기는 일들 정말 다 중요하고 귀합니다. 자, 그러나 그 단순한 봉사와 섬김의 단계를 뛰어넘어서서 그 장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떨어지고 예수님의 복음이 온전하게 전파되려면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해요. 그리고 더 이상 그 이상으로 가서 금식 기도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필요해요. 그냥 일주일 동안 여러분 거룩하게 착하게만 살고 와도 부족합니다. 그 너무나 중요한 거지만 그 이상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시간을 머물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후에 우리도 전도를 나가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전도 여행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를 나가는 그 주에는 여러분 정말 기도로 깨어서 정말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다 오셔야 돼요. 그냥 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대충 나가면 되겠지. 어떻게 하면 되겠지. 이런 밍밍한 자세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여러분 각자 한 명 한 명을 복음을 전할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어떠한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지불하면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진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금식 기도에 대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금식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아름다운 헌신이에요. 비단 전도 사역을 위한 유익뿐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빠져서는 안 될 강력한 영적인 무기이자 필수적으로 꼭 해야 하는 행위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렸지만 제자들이 쩔쩔매서 축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난처한 입장이 됐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별의별 소리를 다 지르면서 아우성을 쳐봤지만 정말 창피를 당했습니다. 귀신은 꿈쩍도 안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셔서 그 상황을 보시고 제자들을 호되게 책망하세요. 자,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흘러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은밀히 묻습니다. 주님은 되는데 우리는 왜 안 됐습니까? 왜 귀신을 못 쫓았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29절이에요. 이런 유의 악한 영은 금식과 기도 외에는 나가지가 않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런 유의 악한 그 센 영들을 물리치려면 금식을 동반한 기도가 아니면 그런 능력이 역사되지 않아. 평범한 기도로 되지 않아. 그 얘기예요. 그러나 금식을 동반한 기도를 드리게 되면 어떤 악한 영도 쫓아낼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이 임한다는 겁니다. 자, 먼저 금식을 하면요, 사실 내가 먼저 변하게 됩니다. 금식 기도라는 우리 본인이 변해야 돼요. 그래서 순서가 그렇게 가요. 금식 기도를 통해서 평소에는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찾지 않았는데 내가 결단하고 마음과 시간을 들여서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성령님과의 교제가 깊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육신의 더러운 정욕과 탐심이 그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이걸 해본 사람은 누구나 알고 체험하게 되는 금식의 실제 유익입니다. 말이 필요 없어요. 그러면 점점 성령의 소유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면서 성령님께 집중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성령님의 거룩한 것들을 실제로 내가 마음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적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이 실제로 생긴다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하세요. 보좌에서 움직이기 시작하세요. 간절한 그 금식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전까지 없었던 돌파를 일으키게 하십니다. 뚫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악한 영을 물리치는 축사의 한 부분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어렵고 힘들었던 인간관계에서 돌파가 일어날 수 있고요. 아니면 어떤 특수한 어려운 상황들에 있어서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부어져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금식을 했지만 환경과 문제는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풀리지 않을 때가 있지만 그래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금식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내면부터 채우시고 회복시키시기 때문에 환경을 정복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반드시 허락하세요. 따라서 여러분, 금식 기도를 안 하시면 여러분의 손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사실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에게도 도전이 됐어요.
그 이유는 저도 뭐 금식을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탁월하게 금식을 잘하기 때문에 이런 설교를 뭐 당당히 할 수 있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나름 기도한 거예요. 영적으로 정말 혼탁하고 어둡고 메마른 이 오클랜드 땅에서 우리 성도들이, 저희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더 해야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을까?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하고 씨름할 때 이 말씀으로 인도받게 됐어요. 아, 그렇구나. 금식 기도라는 것이 있었지. 새삼스럽게 깨달아지게 하셨어요. 새로운 기대와 도전을 주셨어요. 아, 이 금식 기도를 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이런 약속이 있었지. 금식 기도에 대한 인식이 프레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영혼이 낙심되시고 어렵고 뭔가 침체되실 때 여러분 유튜브 설교만 찾아 듣지 마세요. 사람 찾아가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음식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을 거예요. 자, 데릭 프린스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정말 귀한 분이시죠.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십니다. 이분께서 금식을 이렇게 정의하셨는데 이렇게 말을 하셨어요. 금식은 영적인 목적을 위하여 의도적으로 음식을 삼가는 행위다. 뭐 당연한 말이죠. 그러나 잘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영적인 목적이라고 할 때는 다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자 하는 거룩한 목적을 얘기해요. 단순히 내 욕심을 위해서 하는 금식이 아닌 겁니다. 떼쓰는 금식이 아닌 겁니다. 자, 금식은 무엇이냐? 나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전투적이고 돌파적인 행위가 바로 금식입니다. 전투적인 거예요. 간절한 거예요. 하나님을 침노하는, 천국을 침노하는 모습인 거예요. 내가 음식을 먹지 않고서라도 주님의 보좌로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를 꼭 입고야 말겠다는 굳은 결단과 의지를 보이는 것이 금식 기도입니다. 그러니 이런 금식 기도의 행위가, 이러한 정신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경우에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금식 기도는 이러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뜻이 내 삶과 이 땅에 간절히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사람들, 그 마음이 정말 있는 사람들만이 금식 기도라는 것을 해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솔직하게 들여다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하셨는데 우리는 정말 그 예수님을 위해서 어떠한 마음 자세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가 음식을 내려놓고까지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내가 정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지, 그럼 어떤 이론을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가 금식 기도를 잘 하고 있지 않다면 과연 내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얼마만큼 깊이 있는가? 만약 여러분에게 그 마음이 없거나 부족하다면 오늘부터 그 마음을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 미지근하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 앞에서의 미지근한 마음은요, 회개할 일이고 책망받을 일입니다. 위로받을 일이 아니에요. 자, 성경을 보니까요, 금식은 옵션이 아니라 성도라면 마땅히 해야 되는 신앙생활의 한 부분이라고 성경 자체가 증거하고 있어요. 자, 산상수훈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8절에 그 내용이 쫙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언급하시는데 전제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세 가지는 당연히 일상에서 하고 있는 거다라는 이 전제를 까시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자, 그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가 만약 금식한다면 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이건 가정법이거든요. 네가 만약에 어떤 경우에 금식을 하게 된다면 가정법으로 얘기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는 금식할 때 when you로 시작합니다. if가 아니라. 기도, 구제도 마찬가지예요. 너는 기도할 때, 너는 구제할 때
이렇게 저렇게 해라고 운을 떼세요. 그래서 이 어법을 보시면 여기는 한추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하는 일은 당연한 거다. 이걸 굳이 따로 부연 설명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너무나 일상이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굳이 산상수훈이라는 그 예수님의 글씨로 빨간 글씨로 가득 찬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에 이 세 가지를 넣은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늘 금식하고 기도하고 구제하는 것을 내가 안다. 그러나 그것을 해야 할 때 이런 식으로 해라라고 설명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현재 여러분의 삶에 이 세 가지의 영역이 다 살아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는 하는데 구제와 금식은 안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구제는 하고 계신데 금식은 안 하고 계시든지, 혹은 셋 다 안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당황스러워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에게는 구제, 기도, 금식이 정말 당연한 건데 오늘 현대교인들은 거기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날의 교회들을 지켜보시면서 황당함 속에서 침묵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는 교인들에게는요, 그래서 결국 성경의 이 많은 페이지들, 이 많은 말씀들이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진짜 성도들에게는요, 성경 속에서 보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 순종할 거리들을 찾게 돼요. 똑같이 성경을 봐도 정말 순종할 거리를 찾아서 정말 자발적으로 애써서 그 말씀을 순종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세요? 짧고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예수님의 일에 얼마나 큰 관심을 두시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인생의 가장 큰 후회와 절망은 살아생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전심으로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언제 깨닫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 앞에 갔을 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그 후회와 절망과 탄식의 눈물을 흘리게 될 거예요. 여러분 지혜 있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금식, 기도, 구제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나누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해나가시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은밀한 동기를 잘 살피시면서 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구제, 기도, 금식 이 세 가지를 언급하실 때마다 동일하게 등장하는 단어가요, 바로 은밀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은밀함. 헬라어로는 크롭토스라는 단어인데 뭐 secret, 비밀, 뭐 hidden, 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대놓고 하다 뭐 이런 의미랑 정반대인 겁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성경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너의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은밀함이 계속 나와요. 자, 마지막으로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금식할 때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한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려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지금 핵심이 잡히시죠? 정리하면 지금 반복해서 나오는 문구가 있는데 이거예요. 이 모든 일을 은밀하게 행하라. 그러면 은밀한 중에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를 해나갈 때 우리가 사람을 인식하고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한다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저도 스스로를 돌아봤어요. 저는 아무래도 설교를 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실제 본이 돼야 되고 어떤 신뢰를 보여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눠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주님, 제가 이 부분을 쉐어해도 되겠습니까? 혹시 이거 제가 나눴다가 하늘에서 상이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어떤 걱정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눌 수 있는 부분만 나누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참 걱정스러운 부분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하되 은밀하게 행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 기도, 금식, 구제 열심히 하세요. 자, 그러나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서는요, 여러분 그거 절대 나누지 마세요. 해놓고 여러분 그냥 잊어버리세요. 그래서 애써 기억하지 마시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늘에 상이 쌓이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금식에 관한 구체적인 주제로 돌아갑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리지만 오늘 말씀의 요지는 단순히 금식 기도해가지고 귀신을 축사하자는 것이 요지가 아니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돌파와 성장과 회복이 있으려면 금식 기도는 반드시 필수적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제 의견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볼게요. 19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기분이 안 좋으세요. 상당히 안 좋으세요. 그래서 거친 말이 지금 나가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지금 기분이 좋으신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어떤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까? 바로 성도에게 있어서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떨어지거나 약해지는 일은 예수님께 위로받을 일이 아니라 호되게 책망받을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신 것과 찾는 이에게 상을 주시님을 믿을지어다. 여러분 이 적극적인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거지, 미적지근한 믿음, 불안한 믿음, 항상 갈대처럼 요동치는 믿음, 여러분 이거는 성경에서 기뻐하지 않는다고 나와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경건진이 이거예요. 왠지 믿음이 없고 연약하게 보이면 동정심을 살 것 같고 어떤 연민의 감정을 불러일으킬 것 같고, 여러분 그런 착각에 빠집니다. 근데 그거 정말 착각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자비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때로는 격려하시고 위로하세요.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그 믿음 없음을 회개케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위로와 격려로 일으키세요. 굳센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제자들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 당시 제자들은 늘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습니다. 따라다녔습니다. 그 은혜로운 말씀을 직접 예수님께 날마다 들었고 기적들도 경험했어요.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자, 그러나 성경이 지금 제자들의 믿음을 예수님이 평가하시는데 뭐라고 하냐? 믿음이 없었다고까지 평가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었대요. 그냥 뭐 약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서 쩔쩔맸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책망을 받을 일이지 위로받고 끝날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괜히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도대체 그렇다면 이 제자들의 신앙의 문제가 뭐였길래 믿음이 없는 지경까지 떨어지고 책망을 받게 됐을까요? 자, 그 해답이 바로 29절에 나옵니다. 29절 우리 예찬이 한번 틀어줄까? 자, 우리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볼게요.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떤 것으로도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이 주고 계신 해결책이 이거예요. 바로 너희의 삶에는 금식을 동반한 간절한 기도가 없었다. 여러분 이게 제자들의 문제였어요. 제자들이 나름 기도는 했습니다. 명색이 제자니까 나름 기도했어요. 그러나 금식과 함께 갈 정도의 깊이 있는 기도, 헌신적인 기도,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서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태도가 믿음을 얼마나 약화시키고 나태하게 만들고 병약하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 홀로 나아가서 음식을 마다하지 않고 음식까지 먹지 않으면서 부르짖고 찾는 사람과 그저 적당히 할 만큼만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이 두 사람의 믿음의 차이를 비교해 보세요. 얼마나 큰 격차가 벌어지겠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는 영적 권위와 은혜와 능력에 있어서 그 영성의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는요, 금식을 동반한 이 기도 생활이, 이 깊은 기도 생활이 얼마나 자신들의 믿음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 깊은 인식이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오직 제자들이 인식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들의 부족한 기도 생활에 대한 인식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인식만 갖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은 기도하는 분이시다. 우리 예수님은 기도의 용사다. 이거는 갖고 있었어요. 때론 밤에 때론 낮에 예수님께서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 앞에 홀로 시간을 보내시면서 부르짖고 우시면서 기도하시는 것을 제자들은 분명히 알았어요. 기도의 습관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예수님께 궁금한 게 있으면 이리저리 찾으러 다녔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 또 어디로 홀로 가셔서 기도하고 계시나? 이 야밤에, 이 새벽에. 12제자 모두가 알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낮에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사역도 열심히 하시지만 반드시 시간을 떼서 하나님 앞에 통곡으로 간구하면서 기도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모습이요, 이 제자들에 대한 인식이요, 꼭 오늘날 현대 교인들과 흡사합니다. 자, 성도라면 누구나가, 여기 계신 여러분도 기도의 중요성 다 인식하고 있을 거예요. 금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나름 알고 계신 분들일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알기만 하면 뭐합니까? 정작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금식하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기도가 중요하다. 금식이 중요하다. 기도의 사람들을 우리는 존경합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행함으로 옮기지 않는 이 영적인 게으름, 이 죄, 우리들의 동일한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는다라고 해서 그 유튜브 설교 맨날 틀어놓고 설거지하고 공부하고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 잘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명설교를 직접 보고 들은 제자들의 믿음도 여러분 바닥을 쳤다면 하나님 앞에 실제로 나아가서 머물지 않고 금식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때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돌파하고 부흥할 수 있겠습니까? 발전이 없어요. 자,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시는 우리 데릭 프린스 목사님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분이 쓴 저서 중에 역사를 움직이는 기도와 금식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안에 있는 내용 중 하나예요. 개인 금식 지침서라는 그 캐티고리 안에 있는 글인데 한 가지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눌게요. 자, 이분이 금식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위기 상황 때문에 금식을 하지 않을 수 없을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을 때보다는 고양되어 있을 때 금식을 시작하는 것이 더 좋다. 하나님의 왕국에서 진보의 법칙은 힘을 얻고 더 얻어. 시편 84편 7절의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믿음으로 믿음에 라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또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는 고린도서 3장 18절의 말씀을 의지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깨닫지 못하고 또 알아도 실천이 잘 안 되는 어려운 부분이에요. 자,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사역자도 마찬가지예요. 주로 언제 금식합니까? 영적으로 침체되고 다운될 때예요. 뭔가 어려울 때예요. 인생이 괴롭고 힘들 때 금식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데릭 목사님이 추천하는 것은 금식을 꼭 영적으로 어려울 때만 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들의 영성이 뛰어날 때, 좋을 때, 좋은 상태에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지혜로운 조언입니다. 이걸 지키기가 어려서 그렇지 이것을 해나갈 수만 있다면 엄청난 영적인 유익을 가져올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 수련회에서 혹은 집회에서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그 다음날 집에 가서 바로 금식하는 거예요. 그 은혜 다 까먹으시고 죄 짓고 나서 하는 게 아니라 은혜 받고 그 탄력 받아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주에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뜨겁게 예배를 드리고 나잖아요. 집에 가서 월, 화, 수 중에 금식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진지하고 생각해 볼 일이에요. 과연 오늘날 얼마의 성도들이, 사역자들이 정말 이런 식으로 금식 기도를 해 나갈 것인가? 얼마나 이것에 관심을 둘 것인가? 자기의 영적 성장의 유익에. 자, 금식 기도가 실제로 얼마나 파워가 있는가, 그 사례들, 간증들이 이 목사님의 책에 가득한데 다 나눌 수는 없고 그 중에 한 가지만 나눠드릴게요. 자, 대리 목사님은 1941년에서 1943년까지 북아프리카에 주둔한 영국군 의무병으로 복무하셨어요. 자, 2차 대전 당시 때입니다. 자, 이때 근데 이분의 말에 의하면 영국 군인들의 사기가 정말 매우 땅을 쳤대요. 낮았대요. 이유가 뭔고 하니 이 사병들이 위에 있는 장교들을 신뢰하지 않는 문제였다고 합니다. 장교들이 어떻게 했냐? 자신의 아내만을 챙긴 거예요. 본이 되지 않는 행동들을 한 겁니다. 예를 들면 물이 너무나도 그 당시에 모자라가지고 갈증이 너무 심했는데 사병들에게는 그래서 이틀에 한 번씩 물을 줬대요. 그러니까 이틀에 한 번씩 그 물병을 채워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 뜨거운 아프리카에서. 그래서 그 물로 세탁, 면도, 식수, 요리 등을 다 해결할 정도로 큰 고통을 병사들이 받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장교라는 사람들이 뭘 했냐면 매일 저녁 장교 클럽에 가서 위스키를 마시면서 많은 양의 물을 들이킨 거예요. 그 기준을 넘어서 그냥 막 마신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장교는 말라리아 같은 병에 걸렸는데 엄살을 피면서 정말 1.5톤 트럭에 자기 물건 다 개인적으로 실어서 호위하라고 하고 병원에 가서 엄살 피고 나중에 영국으로까지 돌아간 거예요. 말라리아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병사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신뢰가 떨어지고 사기가 저하된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역사상 영국군이 가장 멀리 전쟁에서 패배하고 후퇴하는 결과까지 초래를 하게 됐대요. 자, 그래서 이때 그 베이스에 있던 데릭 목사님이 금식 기도를 선포하고 시작한 겁니다. 그분 말로는 북아프리카 사막에 교회가 하나도 없었고 조언을 해주거나 교제를 나눌 만한 목사와 성도도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오직 의존할 것은 금식과 성경과 성령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분이 막사에서 신약 성경을 묵상하기 시작하는데 이것을 발견한 거예요. 아, 금식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에서 하는 훈련이구나. 이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이 매주 수요일을 금식의 날로 정하시고 지켜오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제부터는 제가 책 내용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그 시절에 나는 매주 수요일을 금식과 기도의 날로 특별히 정해놓고 지켰다. 하나님, 저희에게 훌륭한 지휘관을 보내주시고 그들을 통해 저희에게 승리를 주시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나는 이 기도를 매일 계속했다. 여러분, 금식하면서 이 기도를 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윽고 영국 정부는 북아프리카 사막에 주둔한 영국군 사령관을 해임하고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기로 결정했다.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영국 정부가 선택한 사람은 W.H.E. 스트래퍼 고트 장군이었다. 고트 장군은 사령관에 취임하기 위해 카이로로 비행기를 타고 오다가 비행기가 독일군 전투기가 쏜 총에 맞아 추락하면서 사망했다. 죽은 거예요. 이 중대한 시점에 북아프리카 전장의 영국군은 사령관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은 당시 별로 알려지지 않은 B.L. 몽고메리 장군을 후임 지휘관으로 임명했고 몽고메리 장군은 급히 영국에서 비행기로 날아왔다. 몽고메리 장군은 복음주의적 영국 성공의 주교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지도자에게 요구하는 두 가지 자질을 분명히 갖춘 사람이었다. 그는 공의롭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던 것이다. 또한 몽고메리 장군은 철저하게 규율이 몸에 밴 사람이었다. 2달 안에 그는 장교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규율 의식을 주입시켰고 그 덕분에 장교들에 대한 사병들의 신임은 회복되었다. 지금 이 기도 응답 중에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그 후 엘 알라마인의 대격전을 치르면서 그때까지 2차 대전을 통틀어
최초로 연합군 측의 주요 승리를 거두었다. 이집트, 수에즈 운하, 팔레스타인에 대한 위협은 마침내 저지당했고 전쟁의 양상은 연합군에게 유리하게 바뀌었다. 엘 알라메인 전투는 의심의 여지 없이 북아프리카 전쟁의 분기점이 되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엘 알라메인 전투가 끝나고 2-3일이 지난 후에 나는 진격 중인 연합군의 후방에서 불과 몇 마일 떨어진 사막에 있었다. 내 옆에 있는 군용 트럭에 놓인 소형 휴대용 라디오에서는 그 전투 바로 전날에 몽고메리 사령관의 본부에서 방송기자가 목격했던 장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다. 그럼 잘 들어보세요. 방송기자는 몽고메리 사령관이 공개적으로 장교들과 사병들을 불러서 다음과 같이 기도한 것을 회상했다. 그러니까 기도한 거예요, 이분이, 장군이. 이 몽고메리 사령관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몽고메리 사령관이. 자, 우리 모두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이 기도문이 그 휴대용 라디오를 통해 흘러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내 영에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너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니라. 이 음성을 대리 목사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 베이스에서 들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너가 금식 기도한 나의 응답이다. 이 사건을 통해 시편 75편 6절 7절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것에 관한 진리를 정확하게 확증시켜 주셨다. 시편 75 6절 7절 읽어드릴게요.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영국 정부는 고트 장군을 사령관으로 선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제쳐놓고 당신께서 친히 택하신 사람 몽고메리 장군을 높이셨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받기 위하여 나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성령님을 통해 영감을 주셨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 역사하신 것이었다. 하나님은 이러한 개입을 통하여 또한 팔레스타인에 있는 유대인들이 추축국 세력의 지배 아래 놓이는 것을 막아주셨다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금식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셨는지 이 역사의 현장을 오늘날 우리들도 듣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가 이렇게 파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외에도 이스라엘이 실제 독립하던 날 그분이 거기 계셨거든요. 이스라엘에. 아랍분이 막 사방에서 쳐들어오는데 여러분,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이었어요. 이거는 그냥 게임 끝이었는데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 사모님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 내용 또한 구체적으로 응답한 내용이 또 간증에 수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핵심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인데 특별히 우리가 금식을 동반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풀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 중요한 부분을 이제 나누고 서서히 맞춰갈게요. 대리 목사님이 삼각형을 그리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삼각형을 여러분 이렇게 그리시고 약 이 삼각형의 3분의 2 정도 되는 고지에서 직선으로 하나를 더 거서 또 다른 그 산봉우리와 같은 조그만 삼각형을 만드시고 그 밑에 잘려서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 삼각형에서 3분의 1 정도 잘려나간 이 끝에 있는 산봉우리, 바로 이 영역은 무엇이냐? 금식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축복을 얻을 수 있는 영역이다. 그리고 이 밑에 잘려진 이 나머지의 부분은 금식 기도 없이 일반 성도들이 평범하게 기도하는 것들에 대한 응답이 요 아래에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의 선물들은 다 요 산봉우리, 요 조그만 삼각형 안에, 이 영역 안에 다 들어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대목을 보면서 정말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아무나 큰 축복 누리겠습니까? 아무나 하나님의 권능을 받으면 세상에 지금 이 지경 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모든 성도들의 삶에 넘쳐나는 간증이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낙담하지 말고 간절히 기도할 것에 대해서 이러한 예를 드셨죠.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부유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불의한 재판관, 이 이야기 여러분 아실 거예요. 밤낮 부르짖는 과부의 기도를 그 완악한 재판장도 들어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본문에는 금식 기도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밤낮 부르짖어도 불의한 재판관도 이런 기도를 듣고 응답했다면, 그럼 하물며 우리가 금식하면서 밤낮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엄청난 큰 축복과 은혜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오늘 이 시점부터 금식 기도에 대한 인식을 여러분 한번 바꿔보세요. 여태까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금식 기도는 어려울 때나 하는 거, 가끔씩 하는 거, 별 필요 없다라고 생각한 거,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해도 내 믿음 지키는데 문제 없다라고 생각한 거, 그럼 이것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비밀 병기로서 금식이라는 무기를 주셨어요. 제 주변을 돌아봐도 우리 김가람 집사님 노숙자 현장도 그렇고, 제가 맡고 있는 사역의 지경도 그렇고, 제가 만나고 있는 인생의 문제들도 그렇고, 제 주변 사람들의 처지를 살펴봐도, 여러분의 삶을 살펴봐도 금식기도 없이 여러분 그거 헤쳐나갈 수 없더라고요. 여러분 금식기도 없이 여러분의 신앙 성장할 수 없어요. 제가 보니까 금식기도가 얼마나 여러분과 제 삶에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지 여러분 인식하고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금식과 깊은 기도를 해나가면 급이 높은 악신도 쫓아낼 수 있게 될 것이고, 우리가 살면서 쉽게 끊을 수 없었던 죄의 유혹들, 장벽들, 삶의 고난, 핍박 얼마든지 능히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오늘의 말씀의 핵심이에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저 말씀에 순종해서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이거, 여러분 이것만 하지 마세요. 이거 너무나 사실 중요합니다. 핵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넘어쉬셔서 금식기도 해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고,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금식 자주 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순종해야 하는 큰 범주 안에 금식기도가 반드시 들어가요. 하나님의 큰 역사들이 일어날 때는 항상 그 뒤에 금식기도가 있었습니다. 개인의 차원이든 국가적인 차원이든 마찬가지. 누군가는 금식기도했어요. 다만 여러분의 몸 건강 상태를 잘 살피셔서 무리에게는 하지 마시고, 필요한 처방과 의사의 조언을 들으시면서 하더라도 그렇게 지혜롭게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금식에 대한 우리 데릭 프린스 목사님의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렵고 지치고 낙심할 때만 금식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다고 느낄 때 바로 그때 해보세요. 놀라운 영적인 도약이 있을 겁니다. 우리의 상태가 좋지 않을 때, 그런 것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할 때 금식을 추진해 나갈 때, 그 일은요 우리 앞날에 다가오는 인생의 어떤 시험과 어려움과 고난에 대해서 우리를 든든히 지탱하게 해주는 든든한 초석과 씨앗이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은혜를 축적하셔서 내 인생에 만나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고 돌파하게 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앞으로 이 금식기도라는 비밀병기를 정말 적절히 잘 사용하셔서 지금보다 보다 더 지혜롭고 능력 있는 강력한 신앙생활을 유지해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